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지휘자님, 장로님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부인이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차려주지 않으니까 굶었죠.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아이들이 올라가면 엄마가 내려오는데 화가 단단히 난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성경을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는 성경 말씀밖에 없겠다 싶어서 2층 안방으로 올라가서 노크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비로소 아내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어떤 풀어지지 않았던 관계들도 풀어지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그럼 그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만군의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말이 수식하니까 우리말과는 이렇게 일치가 또 됩니다. 오른쪽 앞에 있는 부분이 여호와라는 단어고 뒤에가 만군의라는 히브리어 체바우트 또는 쯔바우트로 발음합니다. 뒤에서부터 번역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체바우트. 자, 그럼 먼저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읽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할 때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참고한 것은 히브리어 영어 원어사전은 렉시콘이라고 부릅니다. 세 사람의 편저자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가 편저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머리글을 따라서 BDB 사전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217쪽에서 218쪽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설명한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는데 이 단어는 이방신에게도 사용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브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하늘을,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냐면 하아레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니까 이때는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이 엘로힘은 이방신에게도 쓰이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저는 이 뜻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가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한 것은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신학대학 총장이 아니라 부전교라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섬기신 부산 지역의 한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께서 참 후배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라는 말이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감염돼서 아프고 그리고
정부의 원칙을 따라 참 안타깝게도 큰 예배당에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릴 때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와,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생업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다가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어려울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남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The Absolute One이에요.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 나는 약자이고 나보다 약자 앞에는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길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시고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는요 10년 전의 말과 오늘의 말이 모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사시긴 했는데 제약회사를 하다가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주 형편이 안 좋을 때죠. 6남매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외아들이고 누나 셋, 여동생 둘. 어머니 나이가 38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느끼셨던가 봐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걸어갔다 오시니까 이 추운 겨울날은 손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꼭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셨는데 1번 타자가 외아들인 저예요.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시나요? 굉장히 추운 아침에 차가운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힘드신지 우시는데 눈물이 제 이마로 얼굴로 떨어지는데 눈을 떠야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이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게 있는데 3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40년이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어머님께서 2022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23년 4월에 총장에 당선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구나. 법회로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도 응답되지만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손의 생애 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자존자, 피조물이 아니죠.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unnameable 하신 분이죠. 그리고 불가해하신 분, 물론 구원에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받는 일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불가해하신 분, 이해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분,
inexplicable 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시험은 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좋고요. 자, 제가 여호와 하면 여러분 2번 한번 읽어주시는 거고요. 또 여호와 하면 3번 읽어주시는 거고, 여호와 하면 4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 3, 4번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준비됐나요? 굉장히 우수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여호와! 아멘.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밤 이 여호와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분께 기도하여 이분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3절 앞절을 먼저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람은요,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완료를 못할 수 있고 완성을 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3절을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능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니까 부르짖어라, 뭐든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은밀한 일은 어떤 뜻이냐면 불가능하다는 뜻도 있고 강력한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도 강력한 일로 가능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일이 되고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설명했으니까 만군의를 설명하겠습니다. 만군의는 체바우트, 만군이라는 단어는 체바우트 또는 치바우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바우트. 거의 여러분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발음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 체바우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 군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별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동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모리 다섯 족속과 싸울 때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넘어뜨리시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군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임금의 이름은 사네립이었죠. 이게 왜 위협적이었냐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북한이 망한 거예요. 먼저 어떤 나라에 의해서. 근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우리의 칼 앞에서 자기의 백성을 지킨 신은 없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주의 종인 이사야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라이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엔젤, 천사를 말합니다. 메신저를 말하죠.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한 명은 18만 5천 명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세 번째 뜻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는 도서관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형들하고 간식도 먹고 얘기를 하는데 한 형님의 아버님이 평양에서 이렇게 6.25 때 월남하신 분이었어요. 이 형님이 그래서 이북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70년대 그 베이비 샴푸라는 게 나왔어요. 이 샴푸는 어떤 샴푸냐면 아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워가지고 눈을 뜨고 눈을 뜨면 비눗물이 들어가가지고 따가운 건데 베이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샴푸였어요. 광고가 노래였는데 제가 한번 재현해 볼게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그 다음에는 노래가 아니고 멘트예요.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근데 이 형님이 이것을 이북말로 한 거예요. 평안도 말로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리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까리 불하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리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리 샴푸. 그저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되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한 2분 정도가 계시는데 근데 감고도 다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 시간이 이왕이면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 어떨까요?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봅시다.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감사해요. 잘 도와주셔서, 강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전투력,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장면이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의 키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85cm, 거인이죠. 이렇게 놀래주시는 분들은 강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잘 듣고 있다는 사인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갑옷이 57kg.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이 57kg 이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날이 7kg. 여러분, 창날이 7kg면 자루는 더 길거든요. 30kg이에요. 한국군의 개인 소총의 무게가 3.2kg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30kg의 창을 휘두르면서 올 때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왕과 모든 전 장병이 전쟁 공포증에 빠져서 아무도 싸우려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골리앗의 전투력은 극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17세, 18세의 소년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뜻 우리 기억하시죠? 절대적이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 골리앗 너는 그 여호와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만군의 뜻 아시죠? 이스라엘 군대도 쓰시지만 자연 만물도 쓰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이렇게 거인이고 괴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도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지해서 너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마음의 믿음의 차이죠.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장병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근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군대 다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으면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이스라엘 군대의 관점은 골리앗을 볼 때 He is so big. 골리앗이 너무나 크다.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패배주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관점은 달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He is so big. 골리앗 정말 크다. I can't miss it. 저거 못 맞힐 리 없다. 이 차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으로 본 것이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표적, 타겟으로 보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로운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인으로 보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표적지로, 타겟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굉장히 빨리 달렸다는 겁니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어디를 치매? 이마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갑옷과 투구를 썼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멧 쓰고 난 빈자리 여기를 목표로 한 거죠.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냥 맞고 떨어지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박힌 거예요. 관통된 거예요. 뒤까지 나간 건 아니지만 그 안까지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의 사격 자세 중 가장 명중률이 높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논산훈련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답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선택 지문을 드립니다. 1번 빨리 달려가며 쏜다. 2번 서서 쏜다. 3번 앉아서 쏜다. 4번 엎드려 쏜다. 엎드려 쏜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사격할 때요, 총구가 조금만 흔들려도 빗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남성들은, 또 여성들 가운데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격술 예비훈련 때 이 사격하는 교육 중에 숨긴정 1, 2를 기억하실 거예요. 숨을 멈추고, 왜냐하면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쉬면 총구가 흔들려서 명중이 안 돼요. 숨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정조준하여 방아쇠 1단, 2단. 방아쇠가 1단, 2단이 있어요. 1단은 부드럽게 들어가고 2단은 총알이 나가는 단이에요. 숨긴정 1, 2. 예, 그렇게 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엎드려 쏜다가 제일 잘 맞는데 지금 다윗은 빨리 달리며 쏜 거예요. 이거 막기가 어려운 거죠. 다윗이 집중해서 쐈는데 달리면서 쐈기 때문에 약간 이 물맷돌이 뜰 것 같으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좀 눌러라, 좀 낮을 것 같으면 들어라, 왼쪽으로 빠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밀어라,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밀어라 해가지고 골리앗의 이 빈 이마, 이 공간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눌러라 했더니 천사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이 물맷돌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천사까지 동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칼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또 이 보배로운 영락교회 한복판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자, 여러분, 이제 현대전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한 사례를 한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서울이 함락된 다음에 한 달여 만에 밀려갔어요. 낙동강 전선이란 우측으로는 영덕을 출발해서 좌측의 외관, 남쪽으로는 마산에 이르는 약 200여 킬로미터의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기가 매우 좋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부산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아군의 가장 강력한 그 전투력은 미 공군의 폭격 능력인데 비가 오니까 폭격기가 뜨지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와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와 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할 때 오셔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날씨를 맑게 해주셔서 B-29 폭격기가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어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나면 콧물까지 나잖아요. 지금은 예배당에 의자가 있지만 그때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이 끈적끈적하도록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대요. 하나님, 신사참배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열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날씨를 하늘의 하나님이 맑게 해주셔가지고 B-29가 융단 폭격을 함으로써 인민군의 남아의지를 꺾은 현대전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까지 동원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부동 전투를 아시나요? 낙동강 전선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이때 이 다부동 지역을 맡았던 우리 한국군의 사단은 제1사단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셨습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 하시엔다 하이츠라는 지역에 살았는데요. 거기도 좀 더 가면 열발린다라는 작은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 오시면 꼭 모시고 갔어요. 닉슨은 하야한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상대 당인 민주당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은 하야한 대통령이죠. 저는 지나가다가 무심코 리처드 닉슨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한번 그냥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야한 대통령이니까 별로 데코레이션도 안 돼 있고 뭐 내용도 수준 이하일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는요, 닉슨이 잘한 일과 닉슨이 못한 일,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모를 소개해 놨고요, 닉슨이 잘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 데땅트 시대를 열었다는 점, 그 다음에 케네디가 약속한 우주 개발을 이루어 달나라에 그의 1차 임기 때 갔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했다. 공적과 과오를 동등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후대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것이 역사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점에서 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기념관, 도서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젊은 날의 일들,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로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전쟁 때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인정해야 되죠.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미군으로부터 무전을 받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고지, 다부동의 고지에서 당신의 대대 병력이 후퇴하고 있다. 당신의 대대 병력이 후퇴하면 우리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백선엽 장군은 집차를 타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전투 지역에 가보니까 대대병력이 기진맥진해서 산 고지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슭이에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대대장이 말합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이 하루 동안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너희들 수고 많았다. 그리고 사단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다. 내가 선봉에 설 것이다. 내가 선봉에 서는데 내가 만약에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사단장이 대대전투 현장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고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 대대병력이 전부가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올라가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한 병사가 백장군의 어깨를 잡습니다. 사단장님,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사단장님, 다치시면 안 됩니다. 병력들이 함성을 지르고 올라가니까요, 인민군은요 증원군이 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고지를 지킨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육군 참모총장실 갔다가 그 앞에 외국군 장군들이 볼 수 있도록 써 있어요. Shoot me if I retreat.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 백선엽 장군의 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님이었어요. 본인의 기도는 깊지 않았지만 그는 집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부르짖었죠.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람전에 안케페스 전투라고 우리 맹호부대가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전투가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됐는데 이때 맹호부대 사단장이 정등만 장군이셨는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주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군목들을 잘 격려해 주셨는데요, 이 안케페스 전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니까 근데 이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장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정장로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군목님 두 분이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작전이 있는 날 하나님께서 그 고지를 안개로 덮어주셔가지고 우리 맹호부대원들이 올라가서 적군의 총알을 덜 맞으면서 진격할 수 있어서 이 고지를 탈환한, 현대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011년 1월 15일 사모 주올리오가 납포되었죠. 21명의 선원이 납치되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암은 피랍선원을 구출하는 작전을 하게 되죠. 이게 아덴만 여명작전 현장 전투시라 그 당시에 지휘관이었던 조용주 안수집사가 쓴 책입니다. 1차 작전은 실패합니다. 이 책이 173쪽에 나와요. 왜냐하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척하다가 우리 UDT 대원들이 다가가니까 총을 난사해가지고요, UDT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목숨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용주 함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휘관이 져야 되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부상당한 우리 UDT 대원들과 또 지금
납치되어 있는 21명의 선원들을 생각할 때 너무 괴로워서 기도의 사람인 조영주 함장은 함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국방대학원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새벽 기도를 사랑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함장 자리에 털썩 앉아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영어 성경 NIV를 이제 듣기 위해서 CD를 넣고 돌렸대요. 화면에 시편 40편이라는 것을 뜬 것을 보고는 눈을 감았대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한 거죠.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지나가는, 휙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은 채로 성경을 읽는데 아까 화면에는 시편 40편이라고 떠 있는데 Psalm 27 이렇게 들리더래요. 시편 27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더 로드가 대문자 LORD가 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 말씀이요 영어로 쫙 들리더래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전투병과 장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차석으로 졸업한 분인데요. 들리더래요. 자, PPT를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 21일 날 2차 작전을 하게 되는데 새벽 3시에 전 병력이 기상하고 새벽 4시에 총원 전투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전투 지휘소에서 이 조영주 함장은 함장실로 3번 갑니다. 이제 장병들은 이분이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간 게 아니고 함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정말 처절한 기도였대요. 하나님, 이 작전에 우리 부대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1명의 선원들 안전하게 구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4시 46분 UDT 고무보트가 출동했고요. 5시 23분에 링스 헬기가 출격했고요. 그리고 새벽 5시 42분 링스 헬기에서 K6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고요. 5시 45분에 최영암에서 사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6시 10분에 UDT의 선박 진압 작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오전 9시 45분 진압이 완료되었대요. 왜냐하면 배에는 격실이 쉬운 7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해적을 8명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소말리아 가기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겸손하게 목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그때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마마클럽 기도가 있어서 같이 모시고 올라가서 함께 합심 기도했던 그분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해상 인질구조 작전 최고의 사례입니다. 해상 인질구조 작전 하면 인질 한두 명은 죽는데 이 작전에는 부상은 있었지만 석혜균 선장이죠. 사망한 인질은 한 명도 없는 세계 해상 인질구조 작전상 최고의 작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조영주 제독 후에 제독이 됐습니다마는 참 잊을 수 없는 군인입니다. 그 순간, 급박한 순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용기를 얻는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던 그 천근 만근 같았던 몸이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천근 만근 같은 무거운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최바오트.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믿어 개인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무척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이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의 밤, 승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